주님의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쁨으로 노래할까요?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 변치 않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차고도 넘칩니다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오늘도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찬양과 영광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의 땅이 위에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 찬송하 우리 만왕의 왕께 우리 두 손을 높여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만왕의 왕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 예수의 크신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으신 이름만이 우리의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주온 같은 죄를 용서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고단한 나그네의 삶이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동행하길 원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개똥벌레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변화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고 세상 나라들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분립개척한 사랑 담은 교회와 여러 갈등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이단들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고 여야 정치인들이 국익을 위하여 협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아프고 마음 상한 성도들이 치유되며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간구드립니다.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풀려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봉사자들과 중직자들과 목자와 직원들이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 목회 비전에 연합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행축과 구역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와 문화 콘서트와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사역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김종원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맡기신 양떼를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되게 하옵소서. 또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사모님들이 지혜롭게 내조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바쁜 사역 일정들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싫어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콰이어 첫 번째 연습이 있었습니다. 특세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인 콰이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특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콰이어들은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특세를 준비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태교 세미나가 세미나실에서 있었습니다. 태아와 유아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르게 양육하도록 돕는 태교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예비 엄마 아빠들과 함께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기 위해 고민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1초로 태신자를 구역 예배에 모셔오는 주간입니다. 행축에 성공한 구역은 프라미스 오랍 자신의 구역에 불꽃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와 함께하는 문화공연 최정원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11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와 7시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 로비와 프라미스홀 앞 비전센터 1층에서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 성령 집회까지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에는 릴레이 중보기도 작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릴레이 중보기도 카드에 기도 시간을 작정하시면 다음 주 본당 로비 현수막에 작정하신 성도들의 명단과 기도 시간을 안내합니다. 특세 헌금 봉투에 기록된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본당에서 기도하는 릴레이 중보기도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세 기간 동안 십시일반으로 섬기실 부서나 개인의 신청을 바랍니다. 이번 주 21일 금요 성령 집회는 CTS 윅 특별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제165기 확신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영화부와 눈퀴즈, 초등부와 고등부의 행축이 있는 날입니다. 유치, 유년, 소년부의 가을 행축이 22일과 23일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온가족 주일학교는 스튜디오를 떠나 캠핑장에서 진행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밤의 운치를 줌으로 전해드리며 가정의 신앙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아울러 CTS 뉴스 특별 기획 뉴노멀 목회 현장을 찾아가다를 위한 방송 촬영이 함께 진행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 명단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보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23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경산중앙유치원 입학상담이 17일부터 진행됩니다. 입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입학상담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동정입니다. 김종원 담임목사는 17일부터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지역이었던 울진군 기독교연합회 부흥성의 강사로 섬기고자 출타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교구 17구역 유재하 이정자 집사의 장남 승준군의 결혼 예식이 22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청담 루카 511에서 있습니다. 샬롬 청년부 권호경 군과 허윤서 양의 결혼 예식이 2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노비아갈라 동촌점 2층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8교구 4구역 김성곤 이한나 성도의 차남 갈릴리 청년부 은종군과 이지혜 양의 결혼 예식이 22일 토요일 오후 3시 경산 아트라움 사충 보니타홀에서 있습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큐티집 날마다 솟는 샘물 11월호가 발간됐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8교구 부부 1구역 김무열 김미애 집사의 장남 형호군의 결혼식이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아트라움 웨딩 1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또 3교구 13구역 박영순 집사의 자녀 김보민 양의 결혼식이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대구 웨딩 메리디안 8층 아또아띠 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7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힘을 다해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손길을 모아서 11조 예물을 드렸고요. 또 감사 비전 선교 장학헌금
또 주정헌금, 또 특별 새벽 부흥 현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기 축복 기도하였습니다. 8- 부부 3구역 황규찬 민지의 성도의 장녀 황하임 아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이쁘네요. 쪽쪽이 빨고 있고, 이게 공갈이란 걸 모를 거야 얘는.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임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생명을 이 가정에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하나님, 기도가 더 깊어지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응답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되, 그 하나님의 증거들을 날마다 목도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 이게 뺐나? 자, 요거 그렇지. 예. 주보 광고를 좀 보실까요? 주보 광고에 9번 광고에 보시면 오늘 저녁에 온가족 주일학교에서 가을밤 예배라고 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QR코드에 보시면 아는데, 온가족 주일학교는 매주일 저녁 8시에 줌에 모이는 가정 예배죠. 우리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모이는 가정 예배, 온가족 주일학교 8시에 모이는데, 특별하게 캠핑장에 가서 가을밤의 정치를 줌으로 함께 모이는 우리 각 가정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로시티에서 특별 유수 기획으로 뉴노멀 목회 현장을 찾아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 촬영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코로나 상황, 온라인 상황 속에 새로운 목회 현장으로 전국에 소개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으니까요, 기대감을 갖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오른쪽에 보면 담임 목사 동정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그렇게 잘 하진 않습니다만은 금주의 월화수 울진 집회는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봄이었나요? 그 산불 지역에 우리가 급하게 사랑의 보따리를 모아가지고 배달하고, 아마 한국교회 중대형 교회 중에는 가장 빨리 구호품 또 이렇게 응원의 키트가 전달되어져서 많이들 위로가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사랑의 보따리 정도 아니라 울진 지역에 뭐랄까요? 영적인 축복, 또 영적인 회복,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흥 집회가 계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대표 선수로 가서 잘 섬기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특세 뉴스레터가 있으니까 오늘 꾸러미가 많습니다. 한번 꺼내볼까요? 특세 뉴스레터. 올 봄에 우리 특세의 모습들이 쭉 있으니까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기를 하고, 제일 앞면에 보면 특세를 위한 기도 제목 거기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만은 1번만 대표로 한번 읽어볼까요? 1번만 주여 같이 시작. 주여, 온 성도가 전력 투구하여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가슴 뛰는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요, 뒤에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강사님에 대한 소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 한규삼 목사님 인사글들을 확인하시고, 하단에 보면 929이라고 릴레이 중보기도, 이제 본당에 새벽에 나오는 건 당연하거니와 적어도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영혼과 조국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헌신하는 릴레이 중보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렇게 작정의 시간, 이 유인물에 마음에 계획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단에 보면 십시일반, 드디어 우리가 가을 특세에 식당에서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아침밥을 먹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면, 함께 정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계좌번호도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위에 보면 한눈에 보는 특세에
특별히 강단 초청이 월요일 날 어린 아이들과 학부모, 정말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영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화요일은 좀 구분을 했어요. 워낙 숫자가 많아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청소년과 특별히 고3 수험생들, 또 수요일은 강단 초청 대상자가 청년들이죠. 갈릴리 샬롬, 그리고 목요일은 행복전도대, 금요일은 목자, 이런 순서로 강단에 초청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기억하시고요. 갈릴리 포차도 아주 이 가을에 딱 맞게 원래 우리의 어묵, 그죠? 국물이 끝내주는 그 어묵으로 그렇게 진행되니까 월화 목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뒷면에 넘겨보면 차량 시간표도 꼼꼼히 있으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셔서 차량이 없어서 어렵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코스별 기사님이나 또 박상호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세 광고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특별히 1번 광고에 보면 특세 홈페이지가 이제 활성화되어지죠. 설교, 찬양, 사진 갤러리, 특별히 은혜 나눔 게시판, 그런 것들 과거의 글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준비하시면 좋겠고, 5번 광고로 좀 내려오시면 2층 세미나실이 식당으로, 물론 1층에 식당이 오픈되어지지만 거기에 노약자나 조금 이렇게 동선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2층 세미나실도 식당으로 오픈된다는 것 새벽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10번 광고, 가을 특세는 뭐니 해도 수능 수험생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화요일 날 강단 초청 당연히 하지만 그 끝나고 나면 우리 갈릴리 선배들과 함께 1층 식당에서 인사의 시간, 따뜻한 그런 선배들이 후배를 챙겨주는 시간 갖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들어있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감사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는 거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무엇보다도 깨알 같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교역자와 함께 릴레이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팀에서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당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최정원 씨 뮤지컬 갈라 콘서트의 현수막이 붙어져 있는데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최정원입니다. 11월 5일 또 제가 공연했던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았던 음악들로 경산중앙교회에서 콘서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의 음악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위로받을 수 있고 에너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할게요. 경산중앙교회에서 만나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뮤지컬 갈라 콘서트는 뭐냐, 여러 뮤지컬 작품 가운데 그 뮤지컬의 주옥 같은 대표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모아서 콘서트로 진행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입장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잘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는 3시 또 7시 각각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구입하셔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한 번 본당에 모시는 이 귀한 자리 잘 선여하시고, 우리의 어떤 대신자들, 전도 대상자들도 염두에 주지만 우리 가족은 뭐 이런 거 못 누리라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같이 그렇게 누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특세가 시작됩니다.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또 온가족 주일학교 방송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전국 교회에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기가 감도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산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준비되어집니다.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생기가 올라오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산자처럼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뮤지컬 갈라 콘서트도 주님이 선녀하여 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대신자들이 주의 전에 발걸음을 옮기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이 가을을 수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말씀의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 속에 필요한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두들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가을 우리는 특세를 준비하면서 깨어 기도하려고 지금부터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좀 아세요? 기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나요? C.S. 루이스의 작품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마귀의 지령이라는 책 제목으로도 번역되어집니다. 출판사마다 조금 다른데, 이 책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아요. 그 중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합니다. 이 책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마귀들의 활동을 조금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건 뭐냐? 스크루테이프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고참 마귀로 나와요. 고참 마귀. 반대로 후배 마귀, 족합벌 되어지는 후배 마귀가 있는데 웜우드라는 마귀가 있는데, 이 고참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후배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타락시킬 것인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지령을 내리는 것, 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막 치우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성도들을 지칭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환자들. 마귀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환자들을 완전히 넘어뜨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막 작전을 짜는 것입니다. 선배가 후배 마귀에게 알려주는데, 지령을 내려주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네 환자가 기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겨지지 않도록, 기도는 생각조차 못하도록 그걸 막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막는 일이 마귀 네가 하는 일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냈는데 최근에 기도의 마음이 좀 시드룩해졌다, 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소홀해졌다, 어느 때부턴가 그런 마음이 좀 동하지 않는다, 게을러졌다, 이 책의 내용대로라면 마귀의 작전에 넘어간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의 계략 깨뜨리고 다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멘이시죠? 동의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지경인데 기도가 나오나? 라는 대목이 나와요. 자, 오늘 1절부터 보면 그게 딱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살폈던 개똥벌레와 같이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고 마음을 다 줘도 친구가 없는, 누구 하나 도울 수가 없는, 그리고 거들떠 보는 이가 없는 아하스, 그 뒤에 이어서 오늘은 히스기야가 왕이 올랐습니다. 근데 1절을 보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막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유언할 것 있으면 유언해라, 준비해라. 무슨 준비냐? 아니, 세상 떠날 준비해라.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우리 늘 합심기도의 시간을 갖잖아요. 오늘따라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뭔가 모르게 막 햇살이 막 느껴지고 하늘이 막 열리는 것 같아. 그리고 성경 읽어봐서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 같은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 내한테 얘기를 해. 초상 치르자. 누구 네 초상 어떨 것 같아요? 기가 차죠. 거기다가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어디 뭐 시시한 무당 같은 사람이 전해주는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메신저 누구예요? 예,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살아난 그 이사야, 하늘이 무너지고 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 이사야, 이제는 원수의 경지에 올라가지고 자신의 이사야서를 쓸 때 말이야, 이사야서 쓸 때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주옥과도 같은 그런 메시아 예언들 쏟아놓는 그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렇게 얘기하냐? 보세요. 1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여러분. 자, 선지자 이사야가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 이 정도면 맥이 팍 풀리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도 당대 최고의 주의 종 이사야가 전해주고 그것도 어렴풋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정도면 기도 못하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리고 체념하는 것 말고는 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에 1절이었고 2절에 낯을 벽을 향해 가지고 면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는 통곡까지. 3절 읽어볼까요? 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까 우리 드라마 바일 버전 하면 심히 통곡하더라 꺼이 나오는 그런 대목.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따라 하십시다. 한 번은 제대로 살아봐야 하겠기에. 여러분, 상황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상황은 그저 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네,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나옵니다. 자, 그때가 어느 때인가? 조금 멀리 내다보면 남유다를 언제나 침범하였던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당시 강대으로 급부상하던 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때요. 망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잖아요. 망하고 없어진 그때,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의 어떤 대치 국면이 아니에요. 북쪽이 없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머리 위에 그냥 용광로를 이고 사는 것처럼 매일 막 미사일 쏘고 이 또라이 같은 김정은이가 또 핵가다 할까봐 막 걱정되고 막 머리에 이고 있는 이 펄펄 끓는 용광로가 남쪽으로 막 쏟아질지 몰라가지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남과 북이 그 비슷했는데 북쪽이 망했다니까요. 위험 요소가 사라졌어요. 언제나 남쪽을 향해서 막 고춧가루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언제나 남유다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우상숭배하도록 만드는 그 북쪽이 망했으니 이제야 진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좀 섬겨볼 때가 왔잖아요.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볼 때가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 나오냐. 일단 산당을 싹 다 제거해. 우상 다 깨뜨려.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느 정도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같이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 남유다 여러 전으로 그런 왕이 없었더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진짜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또 감사한 것은 뭐냐,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킨 그 아수르 있잖아요. 이제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했는데 이 아수르까지도 하나님이 손을 봐주셔. 이제 북이스라엘 삼키고 남유다를 침공해오던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20장입니다. 20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장 말미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제일 끝에 보면 36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 저거 나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37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죽여버려. 아수르의 왕이 사라졌어. 바로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이냐, 진짜 히스기야 마음 이제 좀 살만할 때, 이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만할 그때, 그것도 히스기야가 왕이 오른 지 14년, 자기 나이 39. 그럼 진짜 왕성할 때 아닙니까? 한참 막 정성기로 막 올라갈 때 이만하면 살 때 하나님 뭐라고요? 짐 싸라. 네가 죽고 못 산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로 힘든 시간을, 정말 어려운 시간을 다 보내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처럼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자식들 공부도 좀 시키고 출가도 시키고 이제 좀 살만한데 생각지도 못하게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이제는 내가 좀 해볼 수 있다 그런 마음에 드는데 아예 그런 기회조차가 안 와. 갈 수 있는 게 그냥 벼랑 끝에 서가지고 절벽 아래를 내다보는 게 전부야. 아이고 넘다. 아이고 이거. 그때 히스기야가 뭘 했다고요? 주의 종 이사야는 전해주는 메시지가 니는 죽고 못 산다라고 전해줬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뭐요? 기도하였다. 왜? 한 번은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거 나쁜 겁니까? 교만한 겁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히스기야의 태도가 조금은 이게 불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 거기 한 거 하고 뭐 아니라고 막 면벗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도 보세요. 제가 다시 또 읽어보기 이 대목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팀이 통곡하니라.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아니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고 있는 기도의 5손가락 있잖아요. 우리가 모름지기 기도할 때는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그것도 모자르면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릴레이 중보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중보기도. 그리고 제일 끝머리 5번째 간구. 근데 히스기야는 대뜸 어떤 기도부터 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의를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기의 헌신을 제물 삼아서 은총을 구하며 맞트레이드 하는 것처럼, 맞바꾸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게 옳은 기도인가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십시다. 묻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이렇게라도 구하면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라도 매달리면 하나님 앞에 막 치받는 겁니까? 불경스러운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생활 조금이라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덜 급한 겁니다. 진짜 급해 보십시오. 정말 이제는 살만한데 이런 일을 겪어보세요. 이제는 좀 살만한데 뭘 좀 할만한데 기회 자체가 아예 안 와. 전후 사정을 따질 수가 없죠. 기도 제목으로 오지 않아요.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그게 지 받는 기도든 무슨 급해 보세요. 적어도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한 번은 제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한 번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 조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때 아버지 아하스가 해놓은 모든 잘못된 것을 왕이 오르자마자 다 걷어내요. 다 걷어내는. 여러분, 아버지 아하스가 심지어는 뭐까지 했었나요? 지난주에 뭐까지 했어요? 아버지 하다 못해 아하스가 뭐까지 했어요? 인신제사, 사람을 불살라가지고 제사 제물로 바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우상의 제단에 불살라 죽여.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왕위에 올랐죠? 불꽃 위에서 살아남은 거지. 자기 형제는, 어떤 형제는 불에 타 죽었어. 근데 자기는 살아남았어. 어떤 마음이 있어? 진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맞아 너는 더 이상 못 산다. 여러분, 만일에 이런 경우를 맞이했다면 거두절미하고 다시 엎드려 매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그 정도만 네가 죽고 못 산다 그 말씀에 딱 거부하고 매달려 기도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가 또 있어. 뭐가 있냐? 한 번은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의 체험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미 앞서 지금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진짜 하늘이 더 노래지는 상황인데도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20장인데 앞에 18장 19장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경험을 하냐 하면,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쪽 유다를 향해서 진격합니다. 그때까지 아직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있는 상황, 살아있어요. 이제 이 아수르 군대에 비하면 남유다의 군대는 완전 애 장난치는 것 같아요. 무슨 유치원생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막대기 들고 싸우겠다는 거 똑같은 거. 북이스라엘 무너뜨렸던 이 아수르가 이제는 남쪽에까지 와서 막 무너뜨릴 기세로 오는데, 뭐라고 막 편지를 적어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앞에 막 조롱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느냐 하면, 열국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게,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이 무슨 얘기냐? 봐라, 눈 있으면 봐라, 열국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아수르 왕 손에서 건져낸 신이 어딨냐? 여호와인들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그런 편지를 막 써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상황이 이러한데 너무 무기력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목자반 시간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게요. 구역 예배 때 여러분 들으세요. 너무너무 무기력해. 그 히스기야가 뭐라고 탄식하냐? 자,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19장 3절 시작.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예,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그 모욕적인, 하나님의 향해서 모욕하는 편지를 받아든 거에 얼마나 처량했으면 아이를 낳아야 할 산딸이 다 가고 온 어머니가 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이 당연한 것마저도 할 힘이 없다고. 완전 무기력 무능력한 상태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하는 수 없이 그 오망방자기 그 점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 기도라는 걸 해요.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 이 편지 들으시옵소서.
곤란 그 해산할 힘조차 없는 상황 속에 그저 처량하게 하나님 앞에 마치 막 고자질하듯이 눈 있으면 보시라고, 귀가 있으면 들으시라고,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보시라고 진짜 처량하죠. 편지를 들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35절 읽을까요?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야, 이런 구절은 진짜 막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막 느껴져요. 나 성경에 야 이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지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 현상인가? 이 밤이 어떤 밤이에요? 히스기야가 진짜 초라하게 기도했던 그 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밤, 그 편지 펴들면서 좀 보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었던 그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서 아수르의 18만 5천을 송장이 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에게. 그는 지금 열왕기하 18장 19장 그 상황, 지금 20장에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와가 집 정리해라, 너는 죽고 못 산다, 사형 언도를 해도 히스기야 마음속에 뭐가 막 끓고 있어. 뭐가 좀 전에 받았던, 얼마 전에 받았던 기도 응답의 막 체험이 이거 막 아수르의 대군 앞에 죽으면 문턱에 섰고 정말 한나라의 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이 백성들이 쫄딱 다 죽어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벼랑 끝에서 그저 이거 편지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의 체험으로 18만 5천을 송장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체험이 막 가슴이 끓는 거지. 그래서 지금 네가 죽고 못 산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어도 히스기야가 또 뭐해요? 또 기도하는 거죠. 더욱이 네가 죽고 못 산다라고 그 메시지를 줬던 선지자 이사야가 앞서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어떤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에 전해줬냐면 요거예요. 자, 이 편지를 쳐들으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이사야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이걸 전하라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라는 것을 이사야가 심부름으로 히스기야에게 전해줘.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자기한테 와서 집 정리하세요, 죽고 못 삽니다 라고 해도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사야는 어떤 사람? 기도 응답을 자기에게 날라주던 사람, 응답의 메시지를 전해주던 사람.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죽고 못 삽니다 라는 얘기를 해도 히스기야의 귀에는 어떻게 들려요? 다시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다시 무릎 꿇으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못 산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면벽 기도,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 결국 누구도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할 용기와 힘이 생겼는가? 그에게는 한 번은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뭔가 이게 깨달아집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밤낮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이것밖에 없어. 기도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기는 기도를 못 하겠대.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자꾸 저한테 물어요. 기도를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외마디 신락 같은 기도라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절대절명의 순간에 18만 5천 한 방에 처리해 주시는 기도 응답을 체험해 보세요. 그럼 또다시 네가 죽고 못 산다 이런 상황이 오면, 그런 얘기가 들려도 이 사람 뭐합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뭐합니까? 또 기도하지. 당연히 기도하지.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를 아세요? 왜 기도가 찰랑찰랑 얕은지 아세요? 한 번은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이 필요한데 그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어.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도 20년 전 거, 30년 전 거, 총각 시절에.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오늘 열왕기하 20장인데 기도 응답 막 가슴에 불 18만 5천, 그게 언제였다고요? 열왕기하 19장, 얼마 전에. 그러니 지금 이사야가 아무리 죽고 못 산다 해도 나는 또 기도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심장 수술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 이 판막 두 개나 인공 판막으로 이식하는 진짜 큰 수술 아닙니까? 그리고 심장에 있는 혈관도 이게 많이 망가져가지고 혈관도 인공혈관. 야, 혈관도 인공이 있다니까 참 대단한 시대예요. 그래 무려 8시간 대수술을 했어요. 주변에 막 비상이 걸렸죠. 저도 소식을 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어떻게 되고 막 시간 맞춰가지고 모니터링 해가면서 이렇게 함께 맞춰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 집사님 너무너무 막 걱정도 되고, 진짜 모르긴 몰라도 혹시 모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좀 준비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아버님이 이제 고령이고 당뇨 지병도 있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의료진이 수술하기 전에 모든 검사를 마치고 사진, CT 이런 거 다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 결과보다 열어보니까 더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수술 부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상 밖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수술이 아주 까다로웠다고. 그래서 이제 추후 경과를 지켜보자고 냉담하게 얘기하니까 아들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무너지죠. 그래서 막 달달달달 떨리는 마음으로 그동안 막 암송했던 이 로마서 8장 다시 꺼내가지고 정죄는 끝났다부터 시작해서 쫙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수술하고 난 이후에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단체 카톡방에 아버지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의식이 없고 막 그랬는데 의식 회복 후에 기본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이라고 합니다.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께서 환자분 정신력이 대단하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 생각엔 사람의 정신력이 아닌 중보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들, 집사님들, 사모님들 중보 기도가 아버지의 회복을 앞당겼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제 마음에 이렇게 크게 다가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버지께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십니다. 상황이 예기치 않게 술술 풀립니다. 이게 뭔 웬일인가 싶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통화를 하니까 그래요. 병원에서 그런데 의료진들이 진짜 환자 정신력 대단하다고, 환자분이 살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 속으로 말은 안 하셨겠죠. 그거 아닌데, 기도 응답인데 무슨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제대로 한 번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내 신앙 전체가 통째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체험이 있어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따라하십시다. 기도 응답은 순간적으로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기도 응답을 주셨던지, 기도 응답이 이 히스기야에게 언제 떨어졌다고 말하는지를 보세요. 자, 성경 기록 그대로 보세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야에게 또 메시지가 내려가지고 어떤 거냐? 3일 만에 너는 살아서 성전에 올라간다. 그리고 15년 생명 연장. 근데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히스기야에게 가서 너는 죽고 못 산다 전하라고. 그래서 그 가서 여러분 이사야 마음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그때 아스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에요. 얼마나 이 이사야 마음에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가서 전해야 되죠. 죽고 못 삽니다. 전하고, 히스기야는 곧바로 기도에 들어가고, 이사야는 돌아가지고 저 집에 있는 대로 가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고 15년 생명 연장.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빠꾸 해가지고 가서 산답디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기도 응답이 순간적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앞서 얘기했던 그 집사님 아버님 수술에도 마찬가지. 지난 그 목요일에 갑자기 수술하셔 쓰러졌다고 그런 게 막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수술에 들어갔거든. 금요일 날 수술하긴 했습니다만 막 검사 결과보다 안 좋다고 좀 뭐 그래서 의식도 없다고. 그래서 그날 금요 성령 집회 때 의식 없다고 막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했었던 그 성도예요. 근데 금요일 날 수술했는데 주일 날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월요일에 중환자실에서 어디로? 일반 병실 옮겨진. 그래서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제가 전화를 했죠. 아무리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 옮겨져도 이제 막 코에 막 줄줄 달고 다니고 막 상황이 심각할 거라 그래 생각하고 전화를 드려서 그냥 안부로 아버님 좀 상태가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 아들 집사님이 죽 두고 계세요. 죽 드시고 계시다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기도 응답이 순간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순간적이기만 하냐? 아니요, 분명하죠. 또 보세요. 자기의 완치, 이게 자기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왕이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징표를 달라고 히스기야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생명 영장을 지켜주신다는 징표로 그럼 내가 뭐 해줄까? 라고 말하니까 히스기야의 대답이 그거였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예, 히스기야가 구한 건 뭐냐? 해 그림자 10도 빠꾸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응답. 할렐루야. 아멘. 이번 가을 특세 이런 응답, 이런 간증 쏟아질 수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한 번은 제대로 살아봐야 되는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더 깊은 기도로 나갈 터인데 잘 안 되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한 기도 응답은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훨씬 더 분명할 수 있어요. 이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언제나 내 모습 찬송하십시다. 언제나 올라오지 않으셔도 돼요. 찬양대.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버지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미션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은 제대로 된 삶을 좀 살고 싶나요? 한 번은 제대로 된 기도 응답 체험이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새벽을 깨우는 건 당연하지만 릴레이 중보기도 이 한 주간 동안 어느 시간, 이 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 드리면 좋겠습니까?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기도할 때 다음 한 주간 동안 울진군에서 진행되어지는 연합부흥집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보따리도 참 보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혼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 귀한 집회를 중보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증거하고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 완전하게 도와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이재민들을 살려내는, 진짜 산불 피해 지역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를 증가하고 영혼들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문집회의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 영혼들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언제입니까?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시간을 구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한 번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한 번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한 번쯤은 제대로 된 내게도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도록 이번 특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순종의 시간을 가질까요? 우리 다 꺼내도록 하십시다. 다 꺼내서 순종하십시다. 자, 새벽은 당연하거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시간 정도를 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 기도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깨알같이 적어준 이 기도 제목 봉투를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제공한 기도 제목 노트를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이 자리에 1시간을 언제 내면 될지 여러분 기록하는 시간을 갖는데, 다 가지십시다. 이거 신청서 누구 한 사람 대표가 아니에요. 다 갖도록 그 신청서 주세요. 볼펜 주세요. 손들어 펴주세요. 우리 안내위원들,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도와줘. 신청서 주세요. 볼펜 주세요. 손들어서 펴주세요.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셔도 1시간 2시간 훌러덩 넘어가는데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1시간 좀 해본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인포메이션 적도록 하십시다. 교구 구역 이름, 여러분의 직분도 좀 동그라미 하시고, 연락처,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것이 역할을 하니까 연락처, 핸드폰 번호 잘 적으시고, 지금이라도 용지 달라는 분 손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전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어느 시간에 동그라미를 하면 좋을지 동그라미 표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직자들은, 성도들은 한 번쯤 시간을 내는 거라면 우리 중직자들은 무게감을 가지고 적어도 2번 이상 시간을 할애한다, 그렇게 마음 먹어 주십시다. 우리 교육자들은 매일 그렇게 할 테니까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 별도의 시간을 할애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 주십시다. 일반 성도님은 한 번 정도 시간을, 근데 나는 뭐 이렇게 여러 번 상관없어요. 그건 뭐 말리지 않죠.
동그라미를 여러 군데 쳐도 좋습니다. 표기를 하시고 제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9시에 기도가 맞춰지는 거니까 9시에 오시면 조금 곤란하겠죠. 8시에 오셔서 9시에 기도를 마무리하는 걸로. 기록하고 계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순종코자 합니다. 별도의 시간을 떼어 진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으로 제출할까요? 우리 제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2부 예배에 등록한 새가족들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면서 새가족 환영의 시간을 갖습니다. 정화영 집사님, 문성희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정형진 그리고 하윤주, 이 가정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는데,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경산중앙교회 이 특별 새벽 부흥회는 전국적으로 진짜 유명해져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좀 신앙이 흔들리고 헤매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분이 계시다면 함께 깨우세요. 아무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진행되어져도 스케줄이 안 맞으면, 미리 여러분이 좀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여러분 전화하셔서 이제는 좀 깨어나자, 같이 깨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한 번은 제대로 살아보고 기도 응답도 한 번은 제대로 받아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